우리 자신에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과정이 여러모로 인해서 우리의 외모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삶의 여파를 지나치면서 우리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손과 목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고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함을 통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있는데 통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돈이 자꾸 나가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씀씀이를 잘 조절해서 금년 한 해에 오히려 저축하고, 그래야 해서 걱정 없이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1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 품었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품어서,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아마도 자존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자존심을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누군가가 무너뜨리면 아마도 엄청나게 화가 날 것이고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특별히 그 외모에 대해서 놀리면 대단히 싫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얼레리 꼴라리 하면서 누구를 닮았네, 쟤는 동물 멋머네, 이런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얄밉고, 그 사람에게 반격하여서 그 사람도 어떤 외모란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혹시 부족한 면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그대로 지적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알리고 놀림감을 되었을 때 참 우리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도 비슷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와 라이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대결만큼 내가 결코 지지 않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사람과 싸울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졌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 부모님에게 누구누구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또 누구누구는 이렇다더라 비교당했을 때 참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야 해서 무시당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자존심이 상당히 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자존심은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의 자존심만큼은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자존심,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꼭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꿋꿋한 신앙이야 라고 직접 인정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양상이 잘 나옵니다.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서 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만은 2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만이란 사람은 아각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아각은 아말렉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특별히 이 이름은 왕의 대표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하면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말렉 하면 아각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함무다다의 아들로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를 원했던 민족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과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고 또한 약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자들만큼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힘겹게 하고 그리고 삶에서 주님의 일을 강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축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에서 믿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 숙적의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여서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하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입니다. 영적인 세력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약점을 꿰어서 우리를 인생에서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승리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조정에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이 혹시나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유혹에 끌려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물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오늘 예배는 드리지 말고 집에서 그냥 지내자.
TV나 이런 거 보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자, 이런 마음이 들 때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사단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움직이는 쪽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여러 일이 풀리지 않고 피곤하고 지친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께 고개를 두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죄와 악한 자들의 속삭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겁고 짐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찬양의 메아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지금 하만의 적이라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왕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사실상 왕은 하만을 자신 다음의 권력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하만을 봤을 때 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절을 하라고 계속해서 모르드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주변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자 그는 어떤 갈등을 겪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신앙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자신이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떳떳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왕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 그 둘 중에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한다면, 두 개 중에 선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을 늘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그 결의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베냐민 자손인 사울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르드게가 알고 있듯이 이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쳤습니다. 공격했고, 물론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들과 또한 왕을 살려주는 실수는 범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인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보여주었고, 또한 사울의 왕의 자손으로서 모르드게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가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을 잘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이 뜻에 따라서 결코 변함이 없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절대 배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여,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을 정하여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정했다면 변개치 아니하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신앙의 지조, 곧 신앙 양심의 자존심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이 분명히 모르드에게 질책했을 때 그는 고민하였고 마음이 잠깐 동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을 흔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이 무너지도록 조금씩 여러분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술도 좀 마시고 좀 즐겁게 살아. 왜 그렇게 깝깝한 인생을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도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 왜 너는 고고한 척 그렇게 살아? 다른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즐기며 살아.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되잖아. 토요일날 클럽에 가서 즐겁게 춤추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살지. 뭐 하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인생이 정말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소중하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내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러한 속삭임에 한 번쯤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여서 이런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꼭 맞추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키워서 어떻게 해서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의와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겁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 너희들 말을 해, 그렇게 해. 하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잘 키워서 영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영성은 서로 비례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영성은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타내면 우리의 영성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려고 변화를 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병들어지면 신앙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판단력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왕의 신하들인가? 그는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리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끝에 나는 유다인이야. 자랑스럽게 유다인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바른 영적인 판단력이 서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그때는 난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과연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고민할 때 그때 우리는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판단하고 앞서가려고 할 때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잃어버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의 판단력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섰을 때는 그때는 다음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력이 섰을 때는 그때는 직진하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때 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거를 하였도다. 우리는 싸움을 하되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막 잘못된 그러한 길에 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것을 향해 쟁취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잃어가려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힘들게 하고 악한 길에 서려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서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박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준비 태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믿음의 인생입니다. 신앙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유혹과 악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였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니엘은 반드시 정한 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약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악한 세력들은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약점을 잡고 왕에게 고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왕이여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왕이 듣고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허락하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반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아마도 잠깐 갈등은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 3번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잠깐의 갈등이 있더라도 자신이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잠깐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30일만 지나면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한 30일 지나서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악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음을 그는 인식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반드시 지키고, 여러분이 혹시나 삶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면 믿음의 지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정과 지조입니다. 꼭 여러분이 한 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실수하여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잠깐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올인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보시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던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음 시간, 하루, 그 다음 하루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